새해를 맞이한 지 이제 벌써 셋째 주일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 거듭나는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고요. 지난주 저희가 교회 표를 합독했는데 오늘도 우리 화면과 또한 주보를 보시면서 2023년 우리 교회 표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믿음 생활, 이런 믿음 생활을 저희가 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지은 그러한 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삶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요, 그 안에서 성장했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위치한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란 복된 세월을 함께했던 그 여러 사도들도 생존해 있었고요,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누리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교회는요,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그것까지 서로 나눠주며 살았답니다. 아깝지가 않았대요.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여러분 아깝지가 않았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새롭게 풍요롭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모이는 성도들, 은혜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남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칭찬했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내용도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읽으실 때 그 성도들이 왜 모였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은 그 답을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이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됐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요. 예수님의
교회의 중심으로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흥분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5장 16절 얼마나 신기했냐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요, 병든 자들이 낫고요, 물건을 통용하고요, 귀신 들린 자들도 해방을 얻고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는데요,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에도 새롭게 임함으로 인해 여러분 병든 자들이 이 자리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기뻐할 수도 없고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요, 사도행전 5장 17절이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은혜 받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뻐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데요 함께 축하도 못 해준대요. 그러한 사람들이 오래전에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사회를 주관하는 이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나쁜 일 한 거 아니었거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 의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매 그대로 비춰두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도들을 끌어내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라 고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끌어내시는 이유가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서 함께 나누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순서를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통해서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남들과 나누며 사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들이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가 치유받겠노라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는 이유는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이유가 병든 자를 고쳐주라, 물질을 나누라, 그게 아니었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요, 그분이야말로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전파하고요,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더러운 영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저희가 은혜를 받아서 남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내가 교회를 갔더니 내가 치유를 받았더라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갔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갔더니 내가 무슨 것에서 해방되었다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꺼내내신 이유는 너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열매예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희가 신체적으로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요, 저희의 이 영적인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요, 저희가 진지하게 그것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의 영까지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인류가 다 죄인이래요. 여러분, 죄인이 받아야 될 처벌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희에게 이 영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없이는 죽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병들었대요. 그것을 깨달으신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 없이는 영적으로 평생 병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사도들에게 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래요. 영적인 이슈를 터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자리 모이는 곳입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나나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이나 나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한 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 막을 내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허다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이상한 철학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흑암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어둠에 거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속된 말로 주워들은 몇 가지를 가지고 인생의 철학을 형성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철학을 형성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여러분, 그것이 사망의 길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필요한 거고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영혼이 필요한 것은요, 롱 베케이션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끌어내신 이유가 병 고치라, 악한 영을 내보내라, 그것이 아니었고요, 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영을 타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접하라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필요로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감히 이 사람이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신이 말하는 말이요 영이고요, 저의 영을 터치할 수 있고요, 생명이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경험했지만 병든 영혼, 메마른 영혼,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수술을 받아야, 어떤 약을 복용해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생명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는 그 장면, 그 모습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조 목사님, 제가 집에 왔는데 아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듣겠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을 저희가 집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났는데 땡깡 부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생되는 거 원치도 않고요, 구원받는 거 원치도 않고요, 영적으로 자라는 거 원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사적으로 저희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대상으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대상으로 싸우고요, 이 교회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 마음속에서 빼앗아갈 수 있을까? 뿌리를 못 내리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않도록 여러분, 사탄은 저희와 싸우는 거예요.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사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이유가 있었대요.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못 내리도록 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대상으로요,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은혜가 되지만 오래 못 가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요. 사탄은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영들은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거나 축복받거나 오래가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대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저희가 불행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사탄은요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일시적으로 좋은 것만 보여주고요, 그 옵션을 주고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 저희가 망했으면 하고요, 나중에는 영생이 없는 하나님과 완벽히 끊어진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분이 감히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아서 누가 있건 없건, 누가 깨어있건 자건, 여러분 그 말씀을 펼쳐보시고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변화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요, 저에게 모든 면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데 예수님 당신 외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누구한테 갈까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대로 저에게 알려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영의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관심과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집에 보관하셨다가 먼지만 가득 쌓이는 책이 아니고요, 읽어보시고요, 배우시고요, 사모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열매로 누리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특별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결단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헛된 것을 쫓는 인생, 잘못된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제가 접하며 살 수 있도록 저나 제 아내나 제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이나 주님, 저희 집에 성경이 펼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게 하시고 저희를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는 열매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며 전파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